하나님,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가 너무 귀하여 이 가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일평생 의지합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주님 위하여 헌신하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 구주 위에 살겠으니 그것이 내 기쁨이니 주님 내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가사와 찬송이 우리 마음과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신앙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가사의 신앙을 가지고 상황과 형편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상황과 형편들이 있습니다. 명절과 가족들 모임을 앞두고 긴장하며 또 커다란 문제 해결을 앞둔 가정들이 있고, 입시의 마지막에 진학과 또 재도전과 여러 고민과 결정을 앞둔 가정들도 있습니다. 삶의 고민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 자녀를 양육하며 느끼는 부담감과 신앙과 삶 사이의 괴리감, 그리고 괴로움과 외로움, 약물에 의존해야 하는 육신의 연약함과 돌보아야 할 가족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알아볼수록 문제없는 가정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온 가족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 장로님의 가정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이겨낼 힘을 주시며 평생 보여주신 성실과 신실을 기억하고 또 가족의 사랑과 화목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장래 되게 하옵소서. 젊은 엄마가 산부인과 수술을 하러 병원에 갔다가 폐암이 발견되어 치료의 방법과 순서를 다시 검토하는 가운데 본인과 온 가족들도 너무 놀라기도 합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 어머니 권사님, 이렇게라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치료 또한 하나님이 하실 줄 믿는다는 그 간절한 소원과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술하시는 장로님, 또 검사 결과를 기다리시는 장로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실수 없게 또 완전하게 진단받고 처방받고 온전하게 수술받고 치료받아서 다시금 우리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이 들어 또 몸이 힘들어지고 연약해지고 계단조차 쉽게 오르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새벽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신앙인을 위로하기 위해 함께 모이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걸음을 지키시고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며 그들이 지금 치료받고 약을 드시고 저마다의 운동과 재활로 그 건강을 위해 하는 모든 시간과 땀 흘림에 주님 효과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바빠진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바쁜 중에 건강 상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사거나 무엇을 팔 때 또 배달하고 나누고 옮길 때 그 형편에 맞게 풍요로운 감사가 있게 하시고 명절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보내며 하나님 앞에서 그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소아시아 지역을 돌며 자신들의 미래와 꿈을 더욱 넓혀가는 믿음의 청년들을 지키시고 안전히 돌아오게 하시며 그들이 보고 경험한 그 벅찬 감동과 결심이 교회의 미래의 보탬이 되고 또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일꾼들로 성장케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저마다의 소망과 또 저마다의 서원을 가지고 일천번제와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저들의 중심과 저들의 신앙과 저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오늘부터 민수기가 시작되는데요. 민수기라는 뜻은 민족의 수를 세어 인구조사를 기록하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동시에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로는 광야 생활을 적어놓은, 그러니까 광야의 여정을 적어놓은 어떤 일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이후로 각 지파별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하죠. 우리 연이어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제 20절부터는 각 지파별로 몇 명인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 합계가 총 몇 명일까요? 우리 44절부터 4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 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20세 이상 계수된 자의 총계가 60만이 넘습니다. 그러면서 47절 표현처럼 레위인은 이 계수에서 빠져 있음을 또한 알려줍니다. 이제 2장에 가면 이동할 때 진의 편성이 어떻게 되고 행군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수기 2장을 읽을 때마다 유다 가문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뒤를 이어가는 지파가 과연 누구냐? 창세기만 보더라도 그것이 마치 자연스럽게 요셉으로 이어질 거라 다들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면 장자 르우벤으로 가거나, 근데 지금 유다로 이어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고, 물론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어떤 해석을 달거나 이유를 찾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왜 그렇게 되었을까? 정확한 설명이 있지 않아서 저도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요. 유다는 늘 선봉에 서서 순종함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2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유다가 제1대로, 그러니까 제일 선봉에 서게 되는 거죠. 제1대로 앞장서게 되면요, 늘 불안함과 두려움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것을 이겨내야 하는 자리가 앞장서는 자리입니다. 앞에 선 사람들은 늘 본을 보여야 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그래야 뒤따라오는 사람들한테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잖아요. 잠시 제 옛날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요, 저는 학교 다니는 시절 키 순서 아니면 이름 순서로 번호를 매겼습니다. 저는 키도 그렇고 이름도 그렇고 늘 3분의 1, 그 정도 위치에 있었습니다. 출석을 불러도 1번, 2번은 허겁지겁 대답하다가 늘 선생님께 혼났습니다. 너 지각했냐? 왜 숨이 차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1번, 2번은 늘 좀 이렇게 꾸지람을 들었었죠. 하지만 저는 3분의 1쯤 위치하다 보니까 늘 느긋하게 분위기를 살펴보면서 대답했기 때문에 지적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갔는데 유격훈련 받는 내내 제가 1번인 겁니다. 조교가 시범을 보이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미리 본다면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준비를 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데 1번이다 보니까 그냥 그 부담감, 두려움, 아무도 먼저 해보지 않은 그 경험을 해야 하는 그 자리가 저는 꽤 낯설더라고요. 제가 1번인 제가 잘 감당하면 뒤이어 2번, 3번도 잘 따라오고요. 1번인 제가 실수하거나 틀리면 뒤이어 2번, 3번도 또 실수하게 되는, 실수를 거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저의 경험은 정말 작은 경험이겠죠. 여러분, 유다 지파가 광야길에서 그 여러 위험과 불안과 초조한 상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일대로
선봉에 앞장섰다는 것은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겁니다. 본을 보여야 하는 거고요. 이런 긴장감과 또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1대니까요. 가장 앞장서 있으니까요. 앞선 사람이 두려워 떨면 모두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1대 신앙인들이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많아요. 어르신들한테 교회 못 가게 핍박받기도 했고, 자녀들한테 또 좋은 본을 보여줘야 하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 때는 늘 힘들고 괴롭고 긴장감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 지파를 지명하신 것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거예요. 뭐 특별히 무슨 조건을 이뤘거나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 유다는 순종한 겁니다. 왜 우리가 일대여야 합니까? 일대로 나가다가는 누군가 적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지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에 그 위험과 긴장과 두려움과 그 모든 상황에 앞장서서 순종했다는 거죠. 그렇게 일대로 앞장서서 순종을 보여준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이름이 이제는 민족의 이름이 되잖아요. 유다인.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고 피하고 싶고 귀찮아 보이고 그런 일들을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가는 선봉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이 이것이 복이구나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3장은 아론의 아들들과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과 그 인구를 계수합니다. 그리고 어제 설명드렸던 이스라엘의 첫 장자들 대신에 레위인들을 세우면서 그 숫자 차이에 대해서 계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3장에 나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아론과 모세라고 합니다. 보통 모세를 앞세웠는데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을 언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론을 먼저 앞세워서 표현합니다. 초대 제사장인 아론을 인정하며 세워주고 있는 거죠. 연이어 2절부터 보면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과 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읽어봅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특히 나답과 아비후는 4절 내용처럼 제사장 임무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좀 미숙하고 또 잘못된 방법으로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애쓴다고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을 내고 속도를 내어 일을 한다고 해도 방향이 다르거나 올바른 방법이 아니면 오히려 더 돌아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익숙해도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늘 돌아보고 살펴보고 올바른지 함께 점검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하루의 첫 출발, 하루의 첫 걸음을 내딛는 이 새벽, 내 삶을 돌아보고 믿음 앞에서 점검하는 이 새벽이 쌓이고 습관되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신앙의 삶에서 새벽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4절에서 반복되는 단어 표현 있잖아요. 무슨 단어가 보여집니까? 바로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아버지 아론 앞에서. 단어 뜻을 직역하면 얼굴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헤아리시는 그 앞에서 거짓이나 자기 꾀나 대충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라는 말을 조금 더 넓게 해석해보면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또 아버지의 책임과 지도 아래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책임지고 이 아이들을 지금 영향력 있게 키우고 있다는 뜻이죠. 당시의 제사장은 이렇게 살아있을 동안에 영향력을 크게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 아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섣부르게 평가하고 자기 기준, 자기 경험으로 일을 진행하는
자기를 돌아봄이 없는 그런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겸손과 두려움으로 지도를 따라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엘르앗살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함도 우리는 교회를 감당하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넘어가서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다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어제 설명한 그 레위인들을 처음 태어난 자들 대신하여 택하였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출애굽할 때 장자의 죽음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그 첫째들이, 그 장자들이 다 내 것인데 이제 그 대신에 레위인을 따로 구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만을 위한 일을 감당하도록 구별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첫째, 둘째를 따질 것은 없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구별된 존재라는 거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구별되어진 사람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사명자가 된 거죠. 그렇다고 모두가 다 목회자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직업과 달란트와 은사를 다 받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직분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여기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레위인들이 뭔가 특별하거나 아니면 공로가 있거나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업적을 남겼을까요? 왜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로 레위인을 따로 구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평가로 이것을 해석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유나 조건을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받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13절 마지막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가신 하나님,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주권자 하나님, 구별하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악으로부터 지키시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구절, 이 문장을 통해서 더 사모하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날 되기를 바라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레위 사람이 장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것에 대해서 이후로도 계속 반복되면서 언급됩니다. 이제 좀 넘어가서 3장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목회자들이나 교회에서 전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저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또 인정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유,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새벽부터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게 되고 또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하루 종일 시달리는 것처럼 또 고생하며 땀 흘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회자들도 또 직원들도 말씀 앞에서 씨름하고 기도하는 일과 돌보는 일과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교회의 모든 행정과 재정 일에 앞장서고 또 성도님들의 삶의 무게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위해 애쓰고 있거든요. 그것을 인정하며 격려해 주시고 서로 간에 그렇게 삶의 자리를 인정하며 또 존중한다는 그 모습은 너무나 고마운 모습이고 성숙한 모습입니다.
만약에 서로 간에 너는 앉아서 일하니 좋겠다, 나는 뛰어다니는데 너는 뭐 이런 식으로 자기만 바쁘고 자기만 어떤 귀한 일을 감당하고 상대방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비교하면서 말하는 순간 성숙함은 사라지게 되고 비교함으로 생기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게 각자의 삶의 영역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이 교회 안에 더 많아지게 되고 성숙함으로 또 이어지면 그 또한 교회의 감사 제목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앞장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에서 벗어나 담대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저하고 있고 또 무언가 움츠려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용기를 내어서 믿음의 결단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중인 가정에 위로가 가득하기를 바라고 정말로 앞장서서 일하시되 겸손히 일하셨던 우리 손장로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위로의 마음이 유족들에게 전달되기를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장입니다. 교회장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보고 또 앞으로의 장례 문화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한번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번 장례가 상황상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참 신기해했습니다. 또 장로님께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교회의 미래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그 인생 마지막까지 교회를 위해 사용하시는구나 느끼게 되니까 저 또한 이 장례가 의미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오늘 수요 기도회 때 조금 더 이 장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강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할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여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종을 모으니 그들의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질치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우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3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4장.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계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 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에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아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매일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아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아린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